우리나라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을 버리다가 중요한 것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실제로도 이제 우리가 삶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잃어버린 유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 개혁을 하면서 또 여차저차한 이유들로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침묵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인데 침묵 기도라는 게 과연 뭘까?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예배자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 가지 권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1절에서는 내 발을 삼가라, 2절에서는 내 말을 삼가라, 두 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먼저 내 발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발을 삼간다는 건 과연 뭘까요? 그것은 지금 내 발이 위치해 있는 곳, 그곳이 과연 어디인가를 인식하는 곳입니다. 예배자들의 발이 있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곳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발을 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서는 예배자는 우매자의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제사라는 것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제사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전도서에서는 우매자의 제사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어리석은 제사가 되냐면 그런 형식적인 예배, 고리타분한 예배, 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경청인 건데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 많은 제물들,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삼가서 진정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두 번째 권면은 너의 말을 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너의 말을 삼가라고 하시는데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말을 적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서원할 때 맹세할 때 경솔하게 조급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경솔하게 조급하게 말을 내는 순간 그렇게 기도하거나 그렇게 서원할 때 그 결과가 좋지 못한 결과가 올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삼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지리적으로 뭐 하나님이 뭐 위에 계시고 우리 밑에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이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정말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나신 위대하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말을 삼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꺼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삼가지 않은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사사입다의 서원입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입다가 암몬을 무찌르러 가면서 이런 서원을 해요. 내가 전쟁에서 돌아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제일 먼저 기쁘게 맞아주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죠. 그런 서원은 하지 말아야 될 서원인데 경솔하게도 있다는 그런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암몬을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입다를 맞이했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딸, 무남 동녀, 가장 아끼는 딸이 아빠를 환영하러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다는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딸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정말 경솔하고 조급한 그런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할 때 어떻게 서원해야 돼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체면치레로 그런 것들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죠. 정말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기분에 휩쓸려서 그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깨뜨리지 말고 이행하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면 너무 쉽게 서원을 하고 너무 쉽게 서원을 깨버려요. 모든 과정이 너무 쉽습니다. 서원하는 것도 쉽게 해서는 안 되고요. 서원을 했으면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이 부분에 너무 쉽게 결정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권면, 너의 발을 삼가라, 너의 말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종 방송 매체가 24시간 쉴 새 없이 말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약과 약속, 연설과 토론, 뉴스와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TV와 라디오, 인터넷에서 끊임없이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히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엄청난 말의 홍수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것처럼 마실 물이 없다고 탄식하는 것은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허전해하며 헛헛해하는 것은 왜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 공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말의 홍수에서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침묵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영성가들은 침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는 출입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식의 세계에서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침묵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은 우리가 의식의 세계라는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의식을 갖고 있는 이런 세계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일상생활을 하는 세계예요. 근데 무의식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잠을 잔다든지 우리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게 무의식의 세계예요. 그래서 재미교포들, 제일교포들 그런 이제 얘기 들어보면 일상생활 할 때는 영어를 쓰고 이렇게 일본어를 쓰다가 화가 나거나 놀랐을 때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한국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무의식의 세계에서 나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꿈을 꿨을 때
그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우리의 그 의식이 드러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의식의 세계는요, 잘 포장된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우리가 준비를 다 하고 옷도 잘 입고 마음의 준비도 다 하고 다른 사람들은 맞을 준비를 다 해서 자기 자신을 한껏 꾸며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의식의 세계는요, 전혀 포장이 안 돼 있는 세계예요. 진짜 납니다, 나. 내가 누구인지를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진짜 나도 만날 수 있지만 이 무의식의 세계는 하나님을 깊이 맞을 수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의 세계에서 무의식 세계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한 가지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 문이 바로 침묵이라는 문을 통과해야지만 의식의 세계에서 무의식의 세계로 갈 수가 있고 포장된 나에서 진짜 나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시편 62편 1절은 이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소음과 시끄러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침묵의 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침묵은 소란스럽고 분주한 우리 자신의 내면을 훈련시켜 줍니다. 내면 세계의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시켜줍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비슷한 거 있잖아요. 뭐 명상이라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가 하는 침묵 기도와 뭐가 다른 겁니까? 그런 세상의 명상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해요. 자기 자신.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침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예요. 외적인 언어를 멈추고 내면의 언어를 찾아 떠나는 영적인 여행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외부 세계로부터 내면 세계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로 향하게 되면 말이 멈추게 되고 내면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있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개신교인들의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는 뭐 깊은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봐서는 깊은 기도가 아니에요. 왜 깊은 기도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얕은 물에서 놀고 있을까요? 침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침묵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깊은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근데 듣는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대부분의 기도는 내 말하고 끝냅니다. 내 말하고 끝. 실컷 자기가 1시간 동안 떠들다가 이제 하나님이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안녕 나 가야 돼요 그러고 가버려요. 뭐가 그거 기도입니까? 독백이 아니겠어요? 독백? 혼자 독백하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말을 안 해야 들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계속 말하는데 하나님 음성 들리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뜻한 봄날에 용두산 공원에 어떤 노 부부가 앉아 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 50년 그 이상이 된 부부예요. 이들 부부에게는 말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서로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압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된 것이죠. 침묵 기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의 깊은 세계에 이르게 되면 말이 사라집니다. 인간의 언어가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이심전심으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주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럼 말을 많이 할수록 헛헛해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게 아니고 더 허무해지는 겁니다. 말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비로소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침묵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애정 어린 집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를 자신에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할 때 애정 어린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마치 연애를 하는 두 연인의 그 눈빛처럼 그런 눈빛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빚쟁이가 빚을 받으러 온 것처럼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애정 어린 그런 눈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침묵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좀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꼭 빚쟁이 같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에게 빚을 지셨나요? 아니잖아요. 좀 웃으시면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애정 어린 눈길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너무 얼굴이 심각하고 너무 무겁고 너무 진지하고 너무 많은 걸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런 것보다 그냥 좀 사랑스러운 눈길로 하나님을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서로 얼굴만 봐도 좋잖아요. 안 좋았습니까? 애정 어린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또 침묵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받은 상태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가르치도록 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대면하게 됩니다. 내가 침묵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전기의 원리 아시죠? 무전기. 여러분 무전기를 쓸 때 아주 간단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내 채널을 눌러놔야 됩니다. 막아놔야 됩니다. 내 채널을 안 누르면 상대방이 안 들려요. 그럼 내가 말할 때는 상대방의 채널을 닫아놔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내 말이 들리질 않습니다. 침묵 기도는 이 무전기 원리하고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말하는 채널을 막아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소리가 안 들려요. 또 내가 말할 때는 하나님 들으시는 그 채널을 또 막아놔야 돼요. 그래서 서로의 채널을 잘 적절히 막아야지만 이 서로의 말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마치 우리는 고장난 무전기처럼 계속 하나님 채널만 막아놓고 내 채널만 열어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를.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무전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가 반응하기 위해서 무전기를 사용하는 거죠. 내 말만 하는 거는 무전기가 아니고 팩스입니다. 팩스. 일방적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팩스도 사실은 주고받을 수 있는데 뭐 일방적으로 보내기만 하는 거죠. 그래갖고는 이 영적인 대화가 깊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혼자 독백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침묵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중세의 영성가 노리치의 줄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온전한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이상과 생각 속에 들어가서 그와 연합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가 일치가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미는 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신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침묵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은 조용하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음악을 틀거나 TV를 켭니다. 불안해요. 조용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또 실용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침묵하는 거는 시간 낭비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 침묵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내면 세계의 보물을 캐는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을 찾아 나서는 그런 영적 여행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침묵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순수한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월터 힐튼은 말하기를 침묵 기도는 헌신으로 불타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하게 불타오를 때 우리는 침묵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침묵 기도는 갈라지지 않는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대한 집착과 애착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침묵 기도할 준비가 된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여유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참 어렵죠. 너무 시끄러워요, 세상이. 조용한 장소가 없어요. 찾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시간을 잘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조용한 시간, 잠자기 전의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낮에 사람들 활동을 많이 안 하는 시간이라든지 또 아침 새벽 시간이라든지 하여튼간 사람들의 소음이 그나마 좀 적은 시간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과 시간을 정해서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는 기도했다가 또 하루는 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시간과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편한 자세로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무릎을 꿇거나 제일 불편한 자세에서 기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무릎이 나갈 뿐만 아니라 오래 기도하지를 못해요. 몸이 불편한데 어떻게 기도를 편하게 하겠습니까? 거꾸로 하는 겁니다. 가장 편한 자세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몸도 편하고 기도도 오래 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는 이게 거꾸로 가르쳤잖아요. 가장 불편하고 힘든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고. 꼭 벌받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경건한 자세다. 아니요. 기도 좋은 자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가장 편한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워서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누워서 하면 잠이 오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편한 자세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무릎이 아파가지고 막 계속 통증이 오는데 막 그거 신경 쓴다고 기도가 안 되는데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지 벌을 받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편한 자세. 무릎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자세에서 기도하는 게 좋죠.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까요? 자,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요. 지금 의자가 수직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가 아주 좋을 겁니다.
자,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요.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한번 내뱉어 보세요. 네, 다시요. 숨을 다시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들어 마시는 것처럼 들어 마시시고, 내뱉을 때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내보낸다는 마음으로 한번 내뱉어 보세요. 자, 눈을 떠보시고요. 자, 심호흡을 하시니까 좀 어떠세요? 네, 마음이 조금 한정 안정되는 느낌이 들죠? 좀 릴렉스한 기분이 드시죠?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긴장을 풀고 기도해야 됩니다. 막 경직된 자세로 기도하는 게, 막 전투적인 자세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몸의 긴장을 다 풀고 아주 편안하게, 안정되게, 마음이 아주 누그러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막 전투적으로 싸울 것처럼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막 하나님과 싸우듯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침묵 기도는 가장 릴렉스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 몸의 긴장이 풀어졌으면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천천히 여러 번 읽습니다. 세 번째로 침묵 기도를 드릴 때는 보호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 침묵 기도 역시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 시간 동안 악한 것들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모든 긴장을 풀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고요하게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고요함이 우리들에게 요구됩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모든 외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잠재워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침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 기도를 드리실 때는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묵상한 것을 가지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5분씩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의식을 집중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제 영성훈련반에서 제가 이제 매주 이제 숙제를 드리는 게 뭐냐면, 숙제라고 그러는 게 좀 우스운데요. 이 매일매일 5분이나 10분 동안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제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5분 정도, 10분 정도 침묵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고 매일매일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냐면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세상만 시끄럽습니까? 아니, 내면 또 너무 시끄럽거든요. 전기세를 내야 되는데 수도세는 언제? 하여튼 5만 가지 막 이 생각이 막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빈틈이 없습니다. 꽉 차 있어요. 밖에는 시끄러운 소음이 가득하고 내면은 잡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삐집고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시켜야 돼요. 이 외부 세계와 단절을 시키고 내 내면에 있는 이 잡념들이 다 흘러가게 해서 비워버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침묵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만요, 다 사실은 겉으로 듣는 겁니다. 피상적으로 듣는 거예요.
제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경청하는 게 아닙니다. 왜? 여기 공간이 없거든요. 시끄럽고 가득 차 있고 들어올 공간이 없으니까 말씀이 이렇게 왔다가 다 반사되는 거죠. 반사되고 다 튕겨 나가는 거죠.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를 비워내면 이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1세기는 영성의 시대입니다. 이 균형 잡힌 영성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리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내면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에스더 여전도의 사남성교회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풍성한 은혜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너무 요란하고 소란스럽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간의 음성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침묵의 문을 열고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